안타깝죠.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당연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서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죄예요. 원죄. 그리고 두 번째는 원죄에 따른 자범죄입니다. 원죄에 따른 자범죄. 그러니까 물론 그냥 자범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원죄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요. 원죄에 따른 자범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원죄에 따른 자범죄는 그 죄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그 불순종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책임은 따라요. 내게 있든지 미안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있든지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그 죄의 책임이 따르다고요. 지금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함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때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게 되고 그러한 죄의 결과를, 죄의 책임을 그렇게 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죄는 두 가지인데 원죄는 아무 대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원죄에 따른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 결과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지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생각이든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아이가 굉장히 반듯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고3이 돼서 시험 보고 난 이후에 대학을 진학하려 할 그때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물었죠. 야, 너는 대학교 생활,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할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대뜸 이거예요. 저는 많은 것들 세상 것 다 즐겨보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시고 그 아이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나름대로 뭐 학생회 임원도 하고 뭣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세상의 것들 다 즐겨보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 경험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세상 것은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거고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거고 죄에 가까운 것이 세상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가 해본다는 거예요. 해본다는 거. 그런데 그걸 해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뒤로 제가 사역지도 옮기고 그 친구하고 연락이 안 되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그냥 충분히 짐작은 되죠. 교회는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참 많아요. 왜? 원죄 이후에 자범죄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생은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왜?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은 누구도 죄에 대해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왔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도 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누구에 대해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 판단하거나 정죄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죄의 책임을 묻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를 죄인이다라고 올무를 씌우고 판단하는 것은 똑같은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외에 다른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해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러면 오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될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12절 그러니까 막 엄청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씀 같지만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여기에서는 순서를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우리가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 인생이 기대할 수 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7장 12절에 지난 주일에도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대로의 삶을 먼저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먼저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뒤에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특별히 21절 이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가 해결이 되고 풀려져야지 하늘에서 풀려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행해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예물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예배 자체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물을 왜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우리가 용서해 주는 태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 무엇인가 얽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그런 자세, 형제와의 그 화목,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8장 2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22절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질문의 의도 속에는 그러니까 의도에는 어떤 속내가 담겨져 있냐면 형제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지 않아도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줬는데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는데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되지요?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용서해 주지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철저하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 그럴 때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으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되지요.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22절의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해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그 모습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심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 누굽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라고 27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죠. 전혀.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갚아준 거예요.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용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용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용서다. 저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주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용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그렇게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주기도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의 원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용서는
그냥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더 이상 아무런 원한도 없고 마음속으로도 더 이상 악의가 없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어리석은 모습은 뭐였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한 거였죠. 진정한 용서함을 받은 존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한 처사였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아무런 원한도 마음속으로 더 이상 악의도 갖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어버리는 것.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표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내적인 치유함을 주시죠. 자,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용서해주는 입장이에요. 용서받는 입장이 아니라 용서해주는 이의 입장에서 잊어버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그래,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뒤돌아서서 어때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꿍 해갖고 있어요. 말로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했는데 뒤돌아서서는 꿍 해갖고 있고 잊어버리지는 못해요. 용서해 주는 사람은 그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 준 말은 해줬다고 하는데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죠. 두 번째, 용서는 잊어버림을 뜻하여서는 안 된다. 잊어버림을 뜻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입장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의 입장이에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그 죄의 결과 책임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런 이야기들 하죠.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질게.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입 싹 닦는 것은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함이 아니에요.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말로만 용서해 주는 이가 그 책임까지 없애주면은 모르지만 그 책임을 물었을 때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가 용서해 줬으니까 됐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잊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 책임을 외면해 버려요. 그것은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저희의 책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원망하지 말으셔야 돼요. 불평하지도 말고 그것을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 회개했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고 왜 이런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면 그것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지 그 책임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제대로 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용서받아야 될 이가 끝까지 그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 잊지 않고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내 볼 수 있죠. 세 번째, 용서는 잊어버림을 뜻할 수 있다. 잊어버림을 뜻할 수 있다. 자신의 죄를 살펴봄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자, 용서는 잊어버림을 뜻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유은이. 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과거의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실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또 그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들지 않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이전의 죄를 잊어버려야지 돼요. 그 죄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안에 죄책감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으로 인해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감당은 하지만.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 받은 이들은 과거의 그 죄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네 번째, 그러나 용서는 또한 잊어버림을 뜻해서는 안 된다. 잊어버림을 뜻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죄의식조차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식. 죄의식이 상실되면 어떻습니까?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요. 죄의식이 상실돼 버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상실된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의식 자체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죄인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인지 어쩐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은 잘 갖다 만들죠.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잘 갖다 만들어서 죄를 계속 합리화를 시켜요. 제가 얼핏 지나가는 그 통계를 봐갖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우울증이 너무나 심각하게 만연돼 있어요. 걸핏하면 그냥 다 우울증이에요. 10명에 한 대여섯 명은 다 우울증인 것 같아요. 좀 감정이 교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켜줘요. 점점. 그래서 어때요? 의식 자체, 죄의식을 상실시켜버려요. 죄의식을 상실시켜버려요. 이게 결국 뭡니까? 죄의 합리화예요. 죄의 합리화를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용서도 구하지 않고 책임도 지려고 하지도 않고 책임을 물으면 더 목소리를 높여서 사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문제예요.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거지만 죄의식은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전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죄의식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 우리 누가 은설이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살아보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께 복수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복수를 원수 갚는 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 신명기 32장 35절,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영성이 그다음에 민서 차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이 오리로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처처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람들이 합당하게 보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통찰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용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는 것도 그렇고 용서를 해주는 것도 그렇고 우리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것이 지혜인 것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 정훈이. 그들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오직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가. 결국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정하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관계 속에 나타나 보여지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용서입니다. 다시 정의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정하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관계 속에 나타나 보여지도록 우리가 하는 헌신,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이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다시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바른 섬김 또 용서의 태도를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또 참된 화목과 화평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